주일학교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그 친구들이 소리내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중에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많은 국민들이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이 다가올 입시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아도 성공하기 어려운 이 취업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집니다. 직장인들은 언제 자신의 자리를 비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어두운 전망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답답해하고만 있습니다. 세계 경제 또한 내리막길을 치닫고 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강력 범죄 등 이 도덕적 타락은 이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떤 사건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인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도 보니까 중국에서 운동하는 이 스타디움 운동장에 차량을 몰고 와서 몇십 명을 40몇 명인가를 치어가지고 사상자를 만드는 그런 기록도, 그런 뉴스도 나오고 또 칼부림하는 또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뉴스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의 이 한국 교회도 전망이 어둡습니다. 성도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주일학교와 이 젊은이들은 이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이게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감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망을 상쇄할 만한 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라도 알면 더 열심히 뭐라도 할 텐데 난감한 것이죠.
사람들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못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인 이 대한민국은 이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러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 답답함과 불안이 고착화되면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이 자손에 대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시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답답함에서 기쁨으로,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으로 찾아와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넉넉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상급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상급으로. 우리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심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인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 동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 롯을 구출하고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보복이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겼지만 저들의 큰 세력이 이제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상급이 뭐겠습니까? 그냥 무슨 상의 단순한 어떤 상의 개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축복의 보상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무슨 상급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는 제 이 육신의 소생이 아니라, 저는 그런 육신의 소생이 없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가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10년 전에 저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 제 종이 저의 후사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실망의 상태, 불신의 상태, 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종 엘리에셀은 결코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좀 봐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자 깜깜한 밤하늘에 찬란한 별들이 펼쳐지며 그의 눈을 압도했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후손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젠 다 끝났다라고 여겨졌는데,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새롭게 소망의 마음을 이렇듯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벅차올랐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 마음의 두려움과 참 큰 부담이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나에게 이 정권이 주어졌고 이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나는 모세와 같이 능력이 없고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에 배가 요동치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입니다.
안심하라. 내니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자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내가 너희를 붙드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눈을 들게 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의 찬란한 별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의 소망을, 이 치유의 소망을, 이 풍성함의 소망을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남아있는 삶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냥 먹고 살다가 가야 되겠다. 어려운 일이 좀 없으면 좋겠는데 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지 아무런 소망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 아무런 설렘이 없는 분 계십니까?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기대에 대한 어떤 설렘이 식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아예 애초부터 생기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기대를 하시고 좀 설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의 때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찬스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 이렇듯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 속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하며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소망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별들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기쁨을 누리시며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바로 12월 1일이 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더욱 기대하면서 2025년을 좀 준비하길 바랍니다. 저도 2024년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 더 활성화되고 좀 부흥해야지 될 텐데 기대하며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성장도 있었지만 제가 어떤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두렵고 또 좀 낙심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할 것이다. 우리 표제 내용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것도 너무 좋지만 그거보다도 주의 일을 더 왕성하게 할 2025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5년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더욱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상급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의 상급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 말씀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저하고 소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태어날 후손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아브라함은 금상첨화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계약서라도 써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기분 좋을 때는 막 그렇게 했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내가 언제 그랬지? 난 그런 적 없어. 발뺌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뭐 진적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이렇게 자녀를 준다는 걸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든 계약서라도 써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꼭 받아내야겠다. 뭐 좋게 해석하자면 아주 그 축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져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받게 될 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 겉만 보면 불신앙의 표현인 것 같지만 좋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설렘, 이런 어떤 이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래도 저래도 아무런 감흥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갈망과 설렘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수양과 이 비둘기를 준비해라. 그 준비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짐승을 반토막 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의 의식이 바로 이랬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부족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놓고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으면 그 사이에 틈이 있겠죠. 여기 하나, 여기 반, 여기 반 갈라놓으면 길이 생기죠. 그 위를 계약자, 당사자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그 갈라진 짐승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의미는 계약을 위반할 시에 바로 이 갈라져서 죽은 이 짐승과 같이 비참하게 그 어긴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 약속은 가장 강력한 즉 목숨을 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에 그렇다고 해도 목숨을 잃으실 수가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하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당장의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 언약식을 준비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갈라 놓았죠. 솔개가 이 언약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쫓으면서 빨리 좀 이 언약식이 거행이 됐으면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언약의 상급이 되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순종의 약속을 받으시고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계약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이 신명기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약자는 바로 약속 약자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언약의 책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매 주일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계시 선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약속을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비평하고 또 제3자 입장에서 감상하는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다라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우리의 삶 전체가 달려있다라고 믿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이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상급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참으로 쉽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식을 바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같이 빨리 고기를 쪼개놨고 하나님이 빨리 임재하셔서 나와 같이 이것으로 지나가면은 내가 그 언약을 빨리 받을 텐데 라고 좀 빨리 이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져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 잠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하나님은 비몽사몽간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신비스러운 환상 가운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동안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400년 후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다가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횃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횃불이 쪼개인 이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하나님이 지나가야 됐는데 홀로 그 불빛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주 이 불의 모습으로 현현하셨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을 불로 묘사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 횃불의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쪼개진 짐승 위를 지나시며 언약의식을 홀로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언약은요, 언약 맺는 이 당사자 둘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위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혼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같이 죽임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이 약속, 이 언약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죠. 죽기 싫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언약을 안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책임을 지고 아브라함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편무적 언약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너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이런 의미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또 14년이 훌쩍 지나갔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기대와는 또 다르게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만 낳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 후사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진정한 너의 후사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후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 왜 웃었겠습니까? 못 믿어서 웃었습니다.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웃었던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또 내 아내는 이제는 안 됩니다. 뭐 경수가 다 끊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와 땅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드리기로 한 아브라함의 계약 파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그렇게 언약이 체결이 되었다면, 그 불신앙의 웃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셨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때때로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면목 없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상급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데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서 무슨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바람대로 빨리빨리 어떤 보여지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착각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믿음직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성취됐습니다. 언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후손 야곱을 통해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을 유감없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성장케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약속대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장차 도적같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정말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이 때로는 믿음이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꽃과 같이 주님을 향한 마음도 때때로 시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지만 자주자주 믿음을 저버리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은 잘하지만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자주 이용해 먹으려고 꾀를 부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속의 선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면목 없는 우리에게 한량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또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어떤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가득히 수놓아져 있는 소망의 별들을 한번 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 와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참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특별히 저의 어떤 영적인 힐링을 갖게 하는 것은 새벽 예배 나올 때에 그 새벽 하늘에 별을 다 받아봤을 때, 특히 이 건기에 다 하늘을 바라보면 막 진짜 별들이 막 쏟아져 내려올 것 같아요. 그 하늘은 저녁에 보는 하늘과는 다릅니다. 정말 조용한 한적한 가운데 그 달과 그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또 다시금 소망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소망의 그 언약을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힘들다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 좀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 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기에 나도 힘든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낸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과 소망 가운데 반드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물질로 고생할 수 있고 여전히 건강 문제로 신음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여전히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결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경양선교교회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더욱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쁨이 풍성하고 더욱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이 경영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소망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소망의 상급으로, 언약의 상급으로, 은혜의 상급으로 찾아와 주시고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큰 승리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 모퉁이에서 의기소침하며 낭망하며 원망하며 지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의 상급으로, 언약의 상급으로, 은혜의 상급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꾸만 낙심되고 자꾸만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온 세계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눈을 들어 봐도 어디 하나 좋은 일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자괴감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언약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소망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 심체되고 침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 주님의 성호를 높일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영향력을 갖추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소망의 상급, 언약의 상급, 은혜의 상급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큰 승리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